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온갖 주장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이냐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택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신 후에 목진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나 움직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셔서 은혜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마음속의 짐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송사를 맡기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의 생각이 먼저였던 순간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의 감정이 먼저이고 저의 생각이 먼저였던 순간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데 부족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성령님과 더 자주 교제하고 더 많은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제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제의 지혜가 저희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저희들의 영혼에 질서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싸우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소명과 문지기의 역할에 충실하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기쁨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더욱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예배드릴 처소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영을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에 꽂히고 골수에 꽂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마음속에 들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디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 사이에서 손해보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보호하시고 복음 들고 울부짖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키는 이 믿음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덕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군생활이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승윤이에게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학교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석교에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hinder교회, 수평교회, 꿈의교회와 김재승 선교사님, 우리 선교회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그들의 수고가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더 깊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리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깨뜨리리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장에서 팔리는 각종 과일을 보면 수확이 끝난 지 수개월만 아니라 몇철이 지났는데 1년 내내 팔리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과나 밤 같은 것들이 그런 과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과일들이 팔릴 때 그 맛이 본래대로 유지되는 부분은 어떨까요? 보관이 잘 된 것들이면 그 맛이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갓 수확한 것이나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한두 계절을 지난 것도 특별하게 맛이 달라져서 이건 사과가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먹든지 도시 사람이 먹든지 어린이가 먹든지 어른이 먹든지 본래의 맛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 한 분이시죠. 다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사람의 이해 수준에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믿는 그 하나님과 할아버지가 평생을 믿어온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믿어온 세월은 100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100년을 믿어온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은 믿는 장소가 어디에서 믿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기에는 이슬람권이나 선교지에서 믿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이 때로 다른 분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혹은 가족이나 부족 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 것처럼 역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부터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세상에서는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분쟁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분에서 많은 것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할 때 이 헬라인이라는 뜻은 어쩌면 개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랍고 비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진리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으시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가게 될 형제로서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같은 수준으로 경험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혹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욥이나 모세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12제자들이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후대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같은 분이 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각자가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정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편의 이유도 있고 하나님 편의 이유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고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으로 또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듣고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욥이나 요셉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다릅니다. 이 두 사람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한 모습이라고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비하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욥이 너무도 간절하게 바람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욥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기에서 마치 내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찾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경우에는 욥의 경우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꽁꽁 감추시고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꿈을 통해 2번 말씀하신 이후에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거나 사자를 보내 말씀해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살펴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와 같이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 혹은 알게 하시는 모습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에 대한 그런 다름이 그 이후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더욱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경험함이 전혀 없음에도 또 그 삶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방황하지 않고 때로는 조금 방황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시작은 잘 했으나 중간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살기도 해요.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가룟 유다나 데마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작은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상당히 많이 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후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에서 받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분에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부분에서 한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읽은 본문을 보면 한나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삶에서 물리적으로 다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더해진 그런 고백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에 한나가 고백하는 한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 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질 않았어요. 자신에 비해서 그 남편의 둘째 아내인 브니나는 자녀도 잘 낳았고 또 한나를 격동함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정도의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때는 시간을 눈물로만 보냈는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죠.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기르다가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 실로로 데려가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주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낳지 못해 고통스럽고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러할 때 고통의 눈물 속에서 살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나가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대상으로서 든든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사람처럼 시류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어려운 것이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원수들은 누굴까 라는 거죠.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격분케 한 브닛나일 것이고 브닛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한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기 힘으로 갚으려고 하면서 하는 저주라면 그건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대적에 대해서 그런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한나 이러한 고백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 양식이 풍족하던 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비유로 본인 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던 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이런 사람은 한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때의 가난함은 좋은 의미의 가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였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나가 처한 실상은 많은 세월을 눈물 속에서 보내야 했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한나가 몸으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한나는 눈물로 지새우는 괴로운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시 한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그 시대에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은혜를 몰랐기에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한나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서부터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이후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전에는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어요.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탄과 하소연만 있는 삶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는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울고 탄식하며 눈물 속에 살 수도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만 평안을 누린 한나였는데, 그 평안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서 사무엘을 낳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한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눈물 속에 살았던 것은 분인나의 객동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한나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닌 것으로 보여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삶들 돌아보면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연야하고 근심하는 것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삶을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가?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잘 나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라고 한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시작할 때 그 순서대로 끝까지 들어오는 게 아닌 마라톤이에요. 심지어 반환점을 돌 때 1등을 돌았다 해도 앞으로 달려가야 할 거리가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일의 삶은 오직 어디에서만 보장이 됩니까? 사람은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도 없고 내일을 주관할 능력이 없어요. 인생의 내일을 보장하실 분은 내일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주장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 사람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일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 내일과 영원한 삶까지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욥이나 요셉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고 해서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경험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하나님이 또 6절 7절에 보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엇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무슨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가 부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지원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자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만 부모가 물려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부자 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수준이지만 그들이 바라는 인생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모자라거나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다 보이는 부분에서 잠시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가졌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평생을 자기 것으로 유지하고 산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 두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 위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이것을 이 땅의 한정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삶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나는 또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이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이 땅에서 함께 인도함 속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일 수가 있어요.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일지라도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알지라도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소개하는 분은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구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의 분량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랫동안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고 은혜 속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모습이 메마른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은혜를 누리고 유통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기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자라가지 않으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영원하신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입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찾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한나가 하나님 알기 깊이 알기 전에 눈물 속에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의 삶에 거의 유통되지 못하는 한탄과 탄식의 눈물 속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부분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한나가 깨닫고 경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유통하며 사용하며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세요. 거기에는 기도하겠습니다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총회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상시 착용을 교회 안에서는 당분간 권면한다고도 했습니다. 밀접한 공간이 접촉하고 밀접한 공간이고 또 이렇게 유통이 공기가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 안내문에서는 여름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권면하는 사항 중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이나 가정은 언제라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임 목사님이 졸업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과 앞날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